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산상수훈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6장부터 읽어 나갈 텐데요. 6장 1절, 5장과 6장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문단 나누기 많이 하셨죠. 내용 파악하고 요 단락에서 접속사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지, 가로 채우기, 그러난지, 그러므로인지, 그런덴지, 그죠? 그 접속사 채우는 것 시험 많이 치신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그런 걸 하고 단락별로 주제를 정하고 위 단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 이 가나다라 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위 단락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거 다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그 문맥도 파악하고 접속사도 잘 살피고 전후 앞뒤로 잘 살피면서 지금 이게 몇 장이 어디쯤인가, 전체에서 어느 부분인가 이런 거를 잘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한 절 한 절 그냥 은혜스러우면 그걸로 만족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셨다가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5장, 6장, 7장은 8장 1절 앞에까지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그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 산상수훈을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는 팔복에 관한 가르침인데 그 팔복의 주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팔복은 뭐가 복인가? 8가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라는 거죠. 천국이 복이라는 거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유일한 최종적인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 복이지 뭐 다른 거 뭐 이런 복 저런 복 받겠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 천국의 복을 받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게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그 성품과 그 특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리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 이 팔복 이런 것을 불신자들도 많이 듣고 교훈을 받는데 뭐 그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 차원에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수신자는 청중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가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소금과 빛에 관한 거 나오죠. 빛과 소금 아니고요. 소금과 빛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 백성됨을 어떻게 해요? 팔복적인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 그랬죠.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17절부터는 20절까지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천국 백성의 수준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백성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죠. 한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그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뭘 지켜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는 거죠. 그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수준과 율법의 완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그 율법의 수준으로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천국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까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천국 백성됨을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복됨을 천국 백성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예, 그런데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천국 백성 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높은 레벨의 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는 6가지 반제 그랬죠. 반제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말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는 그 주제가 6가지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쭉 6가지가 나옵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 이런 6가지 정도는 외우실 수 있겠죠. 살인하지 말라, 미움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음욕에 관한 문제, 간음에 관한 문제, 아내 버림에 대해서, 이혼 정서와 그 한몸 이룸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 맹세 그 자체보다는 우리의 그 성실한 삶에 대해서, 그 눈은 눈으로 복수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보복심을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 원수는 사랑할 수 없다. 이웃만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 수준에 이르도록 그게 5장 48절까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내가 모신 그 자녀답게 온전함을 본받아라. 이게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됐잖아요.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전체에 다 걸린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5장이 끝나고 나서 6장으로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그런 윤리 수준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6장 이하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세상의 그 수준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다름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6장에서 말씀하는데요. 크게 나누면 6장은 2가지입니다.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금식하는 거. 이것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관련된 직접적인 이 모습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뭐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그 후반부에 있는 것은 경제활동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죠. 그걸 2개로 나누면 6장은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그 34절의 결론도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끝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아까 그러므로 적어도 이 마태는 아주 치밀하게 단락을 나누고 결론을 짓고 구조적으로 정말 빈틈없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초등학생처럼 그 단락을 나누고 접속사를 채우고 주제를 파악하고 어디까지 문단이 끊어지는지를 잘 구별해서 이렇게 보는 법을 저자의 의도대로 저자가 원하는 그 의도대로 읽어야 성경이 더 분명하게 들어오고 그 주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기억에 남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6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6장 보시죠.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6장 1절과 2절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5장 48절에 이미 그러므로가 나와서 이미 그 이전 단락은 그러므로로 그 이전 단락이 끝이 났어. 그죠? 끝이 났으면 6장 2절에 있는 그러므로는 6장 1절만 관련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6장 1절이 주제라고요. 6장 1절이 하나의 중요한 선언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얻을 상이 없다. 그래놓고 거기에 맞는 그러므로 나오는 이제 구체적인 예를 세 가지를 들어주는데, 그게 첫 번째는 6장 1절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구제고, 그 다음에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두 번째는 기도고, 그리고 16절에 금식할 때에 세 번째는 금식. 이것은 신앙생활,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 종교적 활동,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수준이 이 신앙인이 세상과는 다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은 차원에서의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오늘은 6장 1절만 일단 한번 보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밑줄 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반대말은 뭐였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반대말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그 어려운, 거룩해 보이는 그런 그 행동을 극복하고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걸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생각에 철저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아시고 제일 잘 아시고 마음의 중심과 동기도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이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위트니스가 증인인데요. 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한 가지면 어떤 법정에 가도 불안하지 않죠. 그렇죠? 마지막 심판 법정에, 하늘 법정에서 모든 것이 클리어되고 모든 것이 보상받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심판받고 모든 것이 페어하게 정리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때 심판자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변호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증인이시기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변호사이면서도 증인이면서도 그리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결론이 나는 거죠. 불안한 게 없죠. 서로 디베이스를 할 것도 없고 디스커스를 할 것도 없고 서로 뭐 아규를 할 것도 없는 거죠. 의미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 행위가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시고 다른 어떤 그 변호가 필요가 없는 그것으로 하늘 법정에서 모든 것이 만족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있으면 이 땅에서 사람들 증인을 불러 모으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죠. 다른 증인을 막 불러 모으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쉬운 이 말은 쉽지만 참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증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슬로건을 써서 여러분 책상에, 여러분 냉장고에다가 붙여놓으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한 가지만 확실하면 이 어떤 위선적이고 연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경건하지 못한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을 뒤집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 선택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겠죠. 에이,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내가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될 거야. 이렇게 선택이 무척 쉬운 것 같죠. 근데요,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가요? 다시요. 제가 여러 번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도 해보시고 너무나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이 뜻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여론을 나에게로 쏠리게 만들고, 나를 칭찬하게 만들고, 나를 사람들이 박수치게 만들어서 얻는 그 기쁨, 그 만족, 그것에 내가 도취되어 살아가기 쉽거든요. 그 만족감이라는 것, 자기 만족감이라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내가 인정받는다는 거, 시도 때도 없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자기에 대한 끝없는 관심, 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고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은근히 즐기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그 끝없는 자기에 대한 관심과 자기에 대한 사랑이, 자기에 대한 자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그 중심과 동기도,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내 안의 의도와 내 안의 그 동기도 하나님께서 다 뭐 하신다고요? 감찰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내 행동을 보고 계실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의도와 중심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도 순수해야 돼? 동기도 순수해야 되는 거죠. 형식과 행동과 말과 어떤 이벤트와 어떤 모양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결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과 그 시작과 그 동기조차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 명령을 하신 걸 보면, 그죠? 그러나 이 명령을 주신 걸 보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라. 이렇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걸 보면 그래도 우리가 좀 위로가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구나. 내가 참 그런 모순덩어리인 나를 보면서 너무 자괴심에 빠지지 말고 이게 인간이다. 이게 한계다. 이게 나의 원래 모습이다. 이게 나에 대한 자기 지식이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뭐라고요? 자기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는가?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죠. 이런 지식, 저런 지식.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보통 일반 자연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자기만치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는 나를 다 안다 생각하죠. 스스로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더 알아보려고 열심을 내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를 아는 지식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고요. 이미 자기를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나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를 잘 알지 못해. 자기를 알기 위한 탐사 여행에 우리가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알면 알수록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를 아는 지식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죠. 깊은 이런 어떤 자기 성찰을 안 하고 싶은 거죠. 대충 그냥 넘어가고 싶지 내 속에 있는 그 깊은 것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서 그 틀린 것들이 드러나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 거 아니겠어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서 얼굴을 보면 다 얼굴에 문제가 없는데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확대된 거울로 자기 그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피부가 얼마나 지금 형편없는지, 그 모공까지 다 보이는 그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추하고 지저분한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이 6장의 말씀이 우리를 폐부까지, 마음의 중심까지, 그 의도까지 다 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이걸 피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깨끗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훈련을 자주 하지 않으면 나는 뭐 괜찮은 줄 알죠. 이만하면 뭐 괜찮지 뭐.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나도 뭐 이 정도면 뭐 특별히 잘못하는 거 없어. 비슷하니까 다 하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우리의 윤리 수준이, 거룩의 수준이 너무 낮은 지경에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1대1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진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의도까지도 드러내면서 그것을 주께서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잘 드러나야, 자기 자신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봐야 그것을 제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동기를 제거하는 이 작업을 지금 하라고 6장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그저 뭐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만 나 기도했어, 나 구제했어, 나 금식했어 이러면서 흉내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 잘하고 금식 잘하고 구제 잘하니까 칭찬도 받고 직분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도 받으면서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 주제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 의라는 게 그 위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같아서는 안 된다. 그 의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주제가 하나로 딱 통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을 주신다.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나중에 받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상을 얻지 못한다.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럴 때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할 때 이 받았다 하는 말의 그 동사가요. 그 어원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상업 용어인데 내가 받을 총액이 전체 액수가 얼만데요. 그걸 더문더문 받다가 그 총액을 내가 다 받았어요. 총액을 다 받았어. 내가 받을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다 받았다고요. 그 전체 액수 총액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영수증을 써줘요. 내가 다 받았다고. 그 영수증을 써주는 것,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단어예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영수증을 써줬다는 얘기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그걸 스스로 선언하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 6장 2절에 보셔요. 이제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구제에 관한 예를 드는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여러분 여기 밑줄 치세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항상 어떤 영광을 구했나요? 사람 앞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사신 분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사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그렇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 뭐냐면 나팔수를 고용하는 겁니다. 발런티어를 시키든가 아니면 돈을 주든가 옆구리를 찌르든가 해서 자기가 나팔을 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나팔수를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팔을 불어주도록 그렇게 의도할 때가 많죠.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우리가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예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분명히 예수께서 천국의 율법의 제정자로서 나중에 그 마지막 심판자로서 의미로운 왕으로서 그 천국의 참된 왕으로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이 말은 상 없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상 없다.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아니 막연하게 있겠지. 그래도 좀 남은 게 있겠지. 뭐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겠지. 설마.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상 없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일인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웃을 돕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삼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게 되면 이건 상 앞으로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냐고요.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리고 영수증을 다 지불해버렸으니까 나중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 천국 가가지고 얼마나 초라하냐고요. 천국 가가지고 간신히 받은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부유함 속에 더 풍성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이 부끄러운 군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3절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처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선행을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은밀한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불신자들이 야, 그 뭐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그게 가능해? 설명 좀 해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 대충 얼무부리실래요? 뭐 어떻게? 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익숙한 성경 구절이지만 이 말의 뜻을 분명히 물어보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이것은 은밀하게 한다는 그 말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은 모르게 한다. 그 말은요. 오른손으로 보통 이렇게 선을 행하면 우리 나머지 손은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손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해놓고 싶어요.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언제, 그리고 장부에다가 킵 해놓고 싶어요. 장부에다 기록을 해놓는다고요. 그래서 한쪽 손으로는 선을 행하고 한쪽 손으로는 기록하고 그래서 장부를 자주 들여다보고 자주 확인하고 해서 그것을 기억해 놓는 것. 그것을 주로 여기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억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행한 후에 왼손으로 기록하지 말고 손으로 카운트하지 말고 손가락을 카운트하지 말고 장부를 늘 간수하지 말고 장부를 자주 들여다보면서 확인하지 말고 오른손이 한 것을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했다면 그것으로 잊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라.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되뇌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팔 불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항상 되뇌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아시고 갚으신다. 다 모르게 해라. 다 모르게 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도 모르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라. 기억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갚으신다는 말은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으신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하는 말은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이 똑같은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천국에서 나중에 기억해 주시는가, 갚아 주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 25장에서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6장에 있는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아 주신다 하는 것에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 예를 25장에서 이렇게 들어주시죠. 구제와 관련됐으니까 그 구제와 관련돼서 25장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35절 25장 35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구제죠 구제 그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의인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의인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전혀 나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향해서 옛날에 그랬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언제 그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고 베풀었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하더이까. 아니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에 임금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나는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많이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지극히 작은 자를 연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기억하지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연결시키면서 정말 작은 자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은 것을 카운트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너는 그걸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자이신 예수께서는 기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는 전혀 그것을 한 적이 없는데 기억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것이 예수께 한 것이라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그 작은 자에게 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예수께서 이런 상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또 선행을 베푸는 데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한다는 그런 의미. 그 은밀성은 다른 사람에게도 감추어야 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감추어야 된다. 여러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게 말이 그렇지 되나요? 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어서 이 옛사람은 뭐죠? 기록하려고 하는 그 습성, 장부에 남기려고 하는 내 그 욕심, 끝까지 기억해 놓고 내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남겨두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늘 되뇌이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제 봉사하지 않으면 이미 뭐라고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수준이 경건과 거룩의 신앙생활의 그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런 어떤 그 수준에 우리가 잘 이르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이상적인 기대치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정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이렇게 살아? 뭐 진짜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왼손이 모를 정도로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그 어떤 그 영적인 새 생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원리는 이렇게 고상하구나. 우리가 초라하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만 아신다 할 때 그 희열, 그 만족, 그 마음속의 어떤 그 기쁨,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 이 얘기죠. 예. 누군가 뭐 나한테 자꾸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면 그게 나를 흐뭇하게 하는 건가요? 예. 누군가 나를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런 칭찬이나 받아야 내가 이 봉사를 지속할 것 같은, 나를 영적으로 아주 어리게 보는 기분 나쁜 행위 아닐까요? 기분 나쁘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너무 그렇게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사람들 앞에 띄우고 이런 식으로 아부하고 아첨하고 뭐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그런 식의 우리가 모습을 자꾸 노출시키면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죠. 칭찬과 격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데, 그 의도가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이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런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격려와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또는 뭐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뭐 그런 정도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거는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아신다고요.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불순한 의도가 끼어 있는가, 이걸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땅히 돌아와야 될 칭찬과 격려를 기대하시면 안 되죠. 은밀한 중에 이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하늘의 상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나한테 칭찬과 격려가 없다고 섭섭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과 격려가 없을 때 오히려 더 흐뭇한 거죠.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게 아니라, 삐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과 격려가 없을 때, 만약에 10명이 어떤 수고를 했는데 9명이 레코그니션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람들 뭐 멘션해주고 이름 불러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한 명이 빠졌어. 나만 속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교회를 뒤집어 놔야 돼요? 나만 속 빠졌으면 그날 수지 맞은 날이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수지 맞은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상 받을 일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조금 그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세상에서 뭐 박수 쳐주고 뭐 이 챙겨주고 뭐 하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교회에서도 막 그렇게 뭐 이런 분위기는 천국의 분위기는 아니죠. 뭐 여러분 주보에 헌금을 했어요. 근데 주보에 헌금한 그 내역이 다 나와. 이름 다 나와. 11조 누구누구, 감사헌금 누구누구, 이름이 다 나와. 11조 이름 다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힘들지 않아요? 이전에 왜 그 헌금을 받으면 헌금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어느 분이 11조 했습니다. 어느 분이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다 호명할 때 있었죠. 예, 요즘도 그런 교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불편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호명을 다 하면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문제는 어때요? 다른 부분에서 어떤 수고와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도네이션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 호명이 없고 칭찬이 없고 격려가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화나죠? 내 이름을 안 불러주면 섭섭하죠? 아니, 헌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한 분들이 다른 봉사나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름을 안 불러주면 더 좋아해야지 왜 이름을 안 불러준다고 내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그 주부의 이름 다 싣고 헌금 때문에 호명하고 이런 것도 괜찮은 거지. 예? 그것도 괜찮아야지. 안 그래요?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을 한번 자기에 관한 지식, 얼마나 내가 모순 덩어리인가 그걸 살펴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드린 거예요. 예? 가끔 뭐 우리가 특송도 하고 무슨 뭐 발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럼 자꾸 우리가 그 반응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예?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뭐 너무 그렇게 반응을 기대하면 그건 뭐 찬양이 아니라 콘서트고 뭐 무슨 일반 음악회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설교하고 나서도 반응을 기대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도 반응을 기대해. 예?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도전이 되어서 그것을 나누면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나눔이 풍성해질 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누고 내가 이런 감사 제목을 나눌 때에 이런 부분에서도 세상에 감사를 하다니 한 도전도 받고 병이 났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문제를 만났는데도 또 이런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감사할 수 있고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서로 나눌 때에 서로에게 신앙이 진작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외에 무슨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너무 자꾸 기대해서 박수 쳐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타락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칭찬과 격려 차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을 상을 우리가 남겨놓는 서로가 좀 절제하고 조심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영적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부분들은 간증하고 뭐 하면서 내가 뭐 도네이션을 얼마 했습니다.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땅을 바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교회 뭐 땅을 바쳐서 건축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헌금을 했습니다. 뭐 이 교회가 오늘 있게 되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헌신해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개척 멤버입니다. 우리는 건축할 때 내가 이걸 참 헌신하고 땅 잡히고 집 잡히고 건축했습니다. 뭐 이게 자랑처럼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집안에는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이러면서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입에서 자꾸 그 자랑이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책망받을 일이죠. 그죠? 오히려 우리가 이 구제와 선교와 봉사에 대해서 또 우리 경건 생활에 대해서 더 은밀한 중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 깊은 일대일의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해 할 줄 아는 우리의 유일한 청중 한 분, 그분 앞에서 우리의 그 삶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영위해 나갈 때에 주께서 얼마나 우리의 그 영성도 깊어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주변에 영적 교제가 성도들 간의 그 교제가 얼마나 그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 천박하고 얕은 수준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뭐 이러면 삐지고 저러면 삐지고 뭐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아서 섭섭하고 뭐 섭섭마귀가 들고 맨날 이런 수준에서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소모적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성을 가지고 태산처럼 깊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어떤 풍파가 불어도
어떤 무슨 시험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의 깊은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렌지힐 교회가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성숙한 깊은 영성을 가진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